말씀 묵상에 대한 패러다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다 잘 지내셨죠?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패러다임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죠? 패러다임은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나 인식의 틀을 의미해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또는 관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모두 각자는요 다 패러다임이 있으세요. 여러분만의 사고방식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사고방식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 사고방식으로 어떤 문제를 해석하고 문제를 바라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형성되고 만들어진 그 패러다임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나의 경험과 내가 자라온 환경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나의 사고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내 방식대로, 내가 이해하는 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내 방식대로 기도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제가 오래전에, 벌써 오래전이네요, 대학교를 다닐 때였어요. 당시 다니던 그 교회 사모님이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금만 형제,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라고 질문하세요. 저는요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을 믿었어요.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출석했는데요, 근데 복음에 대해서는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사모님, 저는요 지금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그때 이제 막 대학 들어갔을 때였거든요. 친구 만나고 친구랑 같이 노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지금 모습은요 하나님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착하게 살지 않고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이 패러다임은 뭔가요? 착하고 선하게 살면 구원받고 착하게 살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가. 저에게 이 패러다임이, 이 사고방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요 이 에베소서 말씀을 읽어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말씀을 읽어주시면서 금만 형제, 구원은요 선물이에요.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열심히 복음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대화를 마쳤는데요, 그 당시요 이 사모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내가 지금 분명히 착하게 살지 못하고 있고 내가 봐도 내가 지금 너무 놀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구원이 선물이라고? 예수님 믿어도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야 구원받지, 무슨 믿기만 한다고 구원받을 수가 있어? 그런 생각이 제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교회를 다녔지만 제 방식대로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제 사고방식 체계는요 여전히 변하지 않은 채 그냥 종교생활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실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한 값을 예수님이 치르시고 나는 반대로 그분의 의로움을 갖게 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넌 의롭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기에는 나의 공로나 나의 행위가 없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런데 전 이걸 몰랐어요. 이러한 경험이 있은 후에 저에겐 이런 의문이 생겼어요. 나만 몰랐나? 내가 분명히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모른다는 게 가능한가?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다들 복음을 알고 있나?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의문이 많은 교인들을 겪으면서 보면서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경험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번은
제가 전도사로 섬겼던 이전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교회 성도님들과 다 같이 이 브라질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인도하는 집회에 제가 갔어요. 치유 은사 집회였어요. 근데 말씀 마치시고 마지막에 이 선교사님이 이곳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다 나오세요, 이렇게 초청한 거예요. 그러자 그곳에 계셨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우르르 앞으로 다 와요. 더 놀라운 건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나온 거예요. 제가 그 모습 보고 놀랐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수십 년 다니신 성도님들이에요. 그럼에도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던 거예요. 물론 성도님들 가운데 복음은 알고 있지만 마치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에 대해서 그건 겸손하지 않는 거예요 라는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지 그거 모르죠. 그건 죽어봐야 아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믿으며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맞는 말 같고 겸손한 신앙 고백 같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나요? 요한 1서 5장 13절 보실게요. 요한일서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요, 예수님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고 해요. 여기 영생이 있음이라는 이 헬라어는요, 에코예요. 그 뜻은요, 소유하다예요. 요한은 너희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길 원한다. 내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불안해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사는 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면서 교회 다니는 분들 많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나요? 교회 다니는 것과 복음을 아는 것은 같은 말은 아니에요. 복음을 모르면서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잘못된 확신 갖는 분들도 있어요. 잘못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오늘은요, 특별히요, 말씀 묵상을 나눌 건데요, 특별히 이 말씀 묵상을 단순히 말씀을 암송하고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이라는 영역과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 묵상에 대해서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8절이요.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8절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실이라. 여기서 씨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도 말하죠.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러면 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 말해요. 씨 뿌리는 비유를 마태복음에서 하실 때 이 땅이 우리의 마음인 것을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마태복음 13장 19절을 보세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지금 예수님은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식으로 경영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마구잡이로 막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역사해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안 해주시고 질서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운영해 가시는 법칙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된다고 말씀하시나요? 먼저 씨가 땅에 심겨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요, 누군가가 치유가 필요해요. 그러면 치유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야 돼요. 가끔 아프신 분들 중에
큰 대형 집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많이 그런 집회에 갔어요. 해외에서 유명한 사역자가 왔으니까 가서 기도받자, 기도받으면 나올 수 있어,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집회에 가요. 그런데 그 분들 중에 말씀을 전할 때에는 말씀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리고 때로는 말씀이 너무 기니까 밖에서 기다려요. 밖에서 좀 커피도 마시면서 밖에 있다가 이제 기도 시간이야, 근데 막 들어가요. 지금 나에게 급한 거는 기도받는 거지 말씀 들으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큰 실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일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으세요. 치유가 필요할 때는 먼저 치유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으세요. 그러면 그걸 듣는 대상의 마음의 치유에 대한 말씀이 심겨져서요, 결국 치유의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이러한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보시면 치유를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주신 은혜입니다. 그걸 이해하고 그렇게 치유를 선포하는 교회에서는요, 치유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요. 하지만 오직 죄사함만을 말하고 상대적으로 치유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꼭 다 하시는 건 아니에요 라는 그런 교회에서는 치유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치유의 말씀이 성도님들의 마음에 심겨지고 있느냐, 심겨지고 있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치유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역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이 먼저 내 마음에 심겨져야 돼요. 물론 하나님은요, 기적적으로 일하실 수 있으세요. 말씀을 심는 그 과정 없이 즉각적으로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게 하실 수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나오는 성령의 은사로 일하시는 경우예요. 하나님은요, 치유의 은사를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세요. 그래서 기도를 받으면 즉각적으로 기적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런데 그건요, 여러분, 표준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말 그대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일하시는 특별한 경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적에만 기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식으로 역사가 되는구나, 하나님 나라는 이런 식으로 경영이 되는 거라, 그걸 이해하고 알고 내 삶에 적용해서 살길 원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이 마음이 뭐길래 말씀이 마음에 심어지길 하니 원하실까요? 우리 마가복음 4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지금 보시면 무엇이 열매를 맺는다고 하죠? 땅이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지금 씨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지 않으세요. 땅이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이 말씀은요, 열매가 어디에서 나온다고 하는 건가요?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에서 열매가 나온다고 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음이 우리 삶에 열매가 있냐 없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 삶의 열매를 자주유지할까요? 하나님은요, 이 마음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시는 걸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이 마음에는요, 어떤 기능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코의 기능이 뭔가요? 냄새를 맡는 거죠. 손은 뭔가요? 만지는 거예요. 눈은 뭐예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귀는 뭐예요? 듣는 거죠. 그럼 마음에는요? 마음은 기능이 있나요? 예, 마음의 기능이 있어요. 이 마음의 기능이 뭘까요? 우리 창세기 6장 5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서 마음의 기능이 있어요. 여기서 계획이란 단어를 보시죠. 이 계획이란 단어가요, 예제르라는 히브리어로 상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 보세요.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말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 모든 상상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상상이란 단어를 집어넣죠. 왜요? 왜냐하면 그게 내 마음의 기능이니까요. 마음은요, 상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죠? 단지 상상이잖아요. 행한 거는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은 마음이 상상하는 게 악한 것을 보시고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건요, 하나님께는 이 상상이라는 것이 행한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는 상상은요, 창조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행함과 같아요. 제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2장 7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여기에 상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바로 지으시고라는 단어예요. 이 지으시고라는 만드는 거죠. 이 만드는 단어가요, 바로 상상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는 동사 형태, 만드는 형태로 쓰였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있어서 상상은 뭐예요?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28절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여기서도 마음의 기능이 나오죠. 마음에서 어떻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간음할까요? 상상을 통해서요. 여러분, 상상은요, 그림이에요. 이미지 형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음으로 상상한 것을 가지고 이미 너 간음했어 라고 하세요. 제가 이 마음의 기능에 대해서 몰랐을 때는요, 예수님 너무 과장하시는 거 아닌가? 너무 빡빡하신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모든 것이 벌거벗게 드러나죠.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는요, 상상이 단순히 상상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상상은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행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지키라는 의미는 우리의 마음이 상상하는 거,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상상을 주의 깊게 살피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하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죠. 누가복음 6장 45절 보실게요. 누가복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낸다는 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생산한다는 거예요. 즉 안에 있는 것을요, 존재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는요, 밖에서 갑자기 펑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요. 우리 마음에 상상하는 것이 우리의 밖으로 생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요, 이 마음의 상상을 공격해요. 왜곡시켜요. 그 상상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마귀는요, 오랜 기간 이 영역들을 공격해 왔어요. 미디어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온갖 부정적인 그림들을 우리 마음속에 막 집어넣죠.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긍정적으로 밝은 드라마는 별로 없어요. 솔직히 재미도 없잖아요. 그래서 온갖 갈등과 깨어진 가정, 단절된 부모, 불륜, 그런 드라마 그림들을 우리 마음에 막 보여줘요.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가나요? 우리 마음으로 가요. 그리고 그 마음이 가정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관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이미지, 인생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계속 상상해내요. 사람들은 상상 별거 아니잖아 생각하지만 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창조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요, 제가 이것도 오래전에 나눈 적이 있는데, 조윤기 목사님이 한 50대 여자분이 오셔서 이렇게 하소연을 했다고 해요. 목사님, 우리 집은 완전히 망했어요. 그 여자분에게는 아들이 여럿이 있고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너무 막무가내로 사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친구하고 또 오빠 친구와도 관계를 갖고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나 회사 못 가겠어, 자식들도 나 창피해서 못 살겠어.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이 여자분이 하나님, 내 딸 그냥 데려가세요 라고 기도했대요. 그런데 그분의 하소연을 유심히 듣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매님, 왜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지를 알 것 같아요. 자매님은 지금 잘못된 청사진, 잘못된 그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자매님은 딸을 더럽게 생각하죠?
하나님께 변화시켜 주시기만을 기도하지만 언제나 마음속으로는 딸을 더럽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 딸이 변화된 걸 보고 싶다면 딸의 모습을요 새롭게 그리셔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딸의, 우리 같이 한번 상상해 봅시다. 딸이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깨끗하게 되어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 한번 그려봅시다. 그래서 네 목사님, 십자가를 통해서 내 딸의 변화된 모습을 제가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권면했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난 후에 그 여자분이 어느 숙녀를 데리고 왔대요. 그 숙녀가 누굴까요? 자기 딸이에요. 이 딸이 여느 때처럼 어느 남자와 호텔에 있었는데 갑자기 내 모습이 너무 추하게 느껴졌다고 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무섭지만 용기를 내서 집에 갔는데 이 어머니가 자기를 따뜻하게 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교회를 나가게 되고 말씀을 듣고 성령 세례를 받고 목사님께 인사를 하러 오게 된 거였어요. 제가 지금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상상은 그저 상상에 머물지 않아요. 창조적으로 일들을 해내가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하나요? 사도행전 2장 17절이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보는 것을 바꿔주세요. 환상은 뭐예요? 눈이 열린 채로 무언가를 봐요. 꿈은 뭐예요? 눈이 감은 채로 무언가를 봐요. 둘 다 그림이죠. 하나님은 그림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많은 교회에서 이런 가르침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가르침은 그건 성경적이지 않은 거 아니야? 그리고 오히려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걸 세상 사람들이 지금 사용하거든요. 특별히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강의를 들어보면 그 강의 중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성공하지 못했을 때는 항상 부정적이었고 꿈도 없었는데 다시 힘을 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그 꿈을 상상했는데 마음으로 그 꿈을 바라보며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성공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했던 그들의 방법이요 성공에 도움이 되었을까요? 영향을 주었을까요? 네, 영향 줘요. 그게 바로 영적인 법칙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나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을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심지어 악한 자라고도 하시잖아요. 이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도요, 악한 사람도 자기가 원하는 꿈을 상상하고 꿈꿔요. 이렇게 마음은요 굉장히 중요하고 상상을 통해서 창조가 일어나는 곳인데 교회에서요 이 상상이라는 영역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이유로 이 영역 자체를요 타부시해요. 저건 세속적인 거잖아, 저건 성경적이지 않잖아 라고 말해요. 우리는 이 상상이라는 마음의 영역을 빼앗기고도 저건 하나님과 상관없어, 자신이 원하는 걸 상상하고 말하고 내 욕망을 꿈꾸잖아, 이렇게 말해요.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 잊은 게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요?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적인 걸 꿈꾸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나의 욕망을 우선으로 두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무엇보다 우선으로 두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처럼 자신의 욕망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마음으로 상상하고 품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그러한 이유로 이 마음을 주시고 상상을 주셨는데 그리스도인은 이 엄청난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요 교회가요 세상에 빼앗긴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른 채 이 영역에 눈이 감겨버린 채 왜 하나님 역사 안 해주지? 왜 응답이 없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요, 마음의 중요성을 간과해서 마음을 잘 다스리질 않아요. 미디어를 통해서 수많은 폭력과 음란과 욕망을, 그런 이미지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요. 물론 그리스도인은 그런 걸 행동으로 하진 않죠. 나의 마음이, 하지만 상상이 그런 이미지에 집중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알면 성령님이 오셨을 때 왜 사람들에게 비전을 주신다는 거지? 그게 이해가 돼요. 비전과 꿈은요, 그림의 형태예요. 이미지예요. 사진이에요. 상상할 수 있는 이미지 형태예요. 우리의 마음의 기능은요, 상상하는 것이고요, 우리 마음에 상상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창조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서 마음에 품었던 일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나타나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이 마음의 기능을 아시기에 비전의 형태로 우리와 소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한 기도를 한번 보실게요. 바울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8절 한번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 지금 뭐라고 하나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에 눈이 있다고 해요. 눈의 기능은 뭐죠? 보는 거죠. 바울은요, 그 누구보다 이 마음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아는 사도였어요. 제가 그래서 이 바울을 좋아해요. 마음은 보는 것이고, 보는 것은 이미지이고, 또한 상상을 통해서 이미지를 만들고, 그러한 상상을 통해서 창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마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아요. 시편 119편 130절을 보세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여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여기 나오는 빛이라는 단어와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눈이 밝아지기의 단어가요, 같은 단어예요. 포티조라는 단어예요. 성경에는 70인역이라고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그 70인역에서 시편의 이 말씀 빛이 에베소서의 단어와 같은 포티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볼 때 빛이 우리 마음에 비쳐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돼서 결국에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게 된다는 의미예요. 우리가요, 말씀을 보고 묵상할 때요, 빛이요, 우리 마음에 비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통해 밝아진 내 마음에 비전을 주세요. 그런데 성령님은 어떤 비전을 주실까요? 말씀을 통한 비전을 주세요. 성령님은요, 언제나 말씀과 함께 가요. 이 모습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타나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실 때 말씀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여호수아 1장 8절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받았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을 때예요. 신명기 34장 9절이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그에게 지혜의 영,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지혜의 영이 충만해서 여호수아가 말씀을 멀리했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에게,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여호수아에게 너 율법책을 주야로 읽어라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영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니까요. 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무언가를 상상하면서 그릴 때 성령님이 내 마음에 어떤 비전을 주시겠지, 그렇게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요,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예를 들어 시편 144편 12절부터 한번 읽어보실게요.
우리 아들들은 어릴 때부터 나무처럼 튼튼하게 잘 자라고 우리의 딸들은 궁전 모퉁이를 장식한 우아한 돌기둥처럼 잘 다듬어지고 우리의 곡간에는 온갖 곡식이 가득하고 우리가 기르는 양떼는 넓은 들판에서 수천 배 수만 배나 늘어나며 우리가 먹이는 소들은 살이 찌고 낙태하는 일도 없고 잃어버리는 일도 없으며 우리의 거리에는 울부짖는 소리가 전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백성은 복을 받을 백성이다. 주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이 마음에 그려지지 않으세요? 저 이미지처럼 말씀을 중얼거리면서 내 마음에요, 여러분, 그림을 그리세요. 성경은요 굉장히 묘사가 많은 책이에요. 일종의 그림책과 같아요. 우리가요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마음에 저렇게 그림을 그릴 때 그 그림 위에 성령님이 더 구체적으로 그림을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또 요즘 같은 시대는 참 위험하고 걱정되는, 안전이 걱정되는 시대죠. 그럴 때 이 시편 91편을 묵상하는 거예요. 91편 1절부터 7절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적는 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츠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송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렇게요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날개가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요. 그런데 그 모습을요 마귀가 보고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낙담을 줘요. 이런 이야기를 듣게 해요. 누구에게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겼어. 그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렇게 안 좋은 얘기 듣게 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말씀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은 나에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눈으로 이 말씀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하려고 할 때 말씀으로 내 마음을 밝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 나오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스스로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타머터스라는 단어로요 자동적으로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요 우리 마음에 씨가 심기면 열매는요 자동적으로 맺힐 거야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힘을 써서 열매가 생기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개입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4장 27절이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난 모르겠어. 우리의 역할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묵상하고 마음의 눈으로 상상하며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마음에서부터 맺히게 되는데 그걸 우리는 몰라요. 이 말씀처럼 어떻게 그리 되는지 난 모르겠어. 주위에서 묻겠죠. 당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고백은요 나도 모르겠어요. 은혜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원리는 알죠. 내 마음에서 창조적인 행위가 일어나고 내가 말씀을 이 마음을 통해 바라보고 품을 때
내 삶의 영역에서 놀라운 창조들이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구나.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마가복음 4장 28절이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처음에는 싹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삭이에요. 그 다음에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요. 여러분, 처음부터 막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성도님들이요, 처음부터 곡식을 기대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좀 회복시켜 주세요. 맨날 가정에서 원수처럼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바라봅니다. 우리 가정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해요. 그러자마자 갑자기 원수처럼 싸우는 가정이 갑자기 하루 만에 눈에 서로 꿀이 떨어지고 모든 악감정이 사라지고, 그런 곡식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나요? 처음에는 뭐예요? 싹이야. 조금씩 상대방을 이해하게 돼요. 아, 제가 왜 저렇게 행했을까? 예전에는 관심도 없었죠. 아유, 저 망나니. 근데 조금씩 이해하게 돼요.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그리고 조금씩 상대방이 불쌍히 여겨져요. 그리고 조금씩 내 마음이 열리게 돼요. 아직 너무 미비해서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이 뭐예요? 이삭이죠. 서로의 속마음을 이제 얘기하기 시작해요. 서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곡식이요. 이제는 예전보다 더 단단한 가정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열매가 맺히는 과정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경영되는 그 방식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경영되어 가는지에 대한 그 원리 원칙을 배우는 거예요. 이 기본이요, 이 표준이 잡혀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기 기도원 갔다가 저기 기도원 가고, 저 사람 능력 있대, 저 사람한테 가보자, 능력 있는 저 사람한테 가고, 사역자한테 가고, 또 이 사역자를 만나고 저 사역자를 만나고. 제가 어떻게 그렇게 잘할까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그런 신앙에 머물게 돼요. 오늘은요, 말씀 묵상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배웠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그대로 내 삶에 적용하셔서요, 이제부터 말씀 읽으실 때 단순히 달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날개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요새실에, 그 요새 안에 내가 거하는 거예요. 내 곡식과 내 소가 풍성하되, 아, 내가 지금 하는 사업과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풍성한 모습을 내가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묵상이요, 여러분,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단순히 달달달 외우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나는 지금 창조하고 있어. 나는 지금 내 삶을 만들어가고 있어. 하나님과 함께. 그런 마음으로 적용하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